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디즈니 TV라고 유료로 영화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죠. 그 디즈니 TV에서 나온 외국 드라마 시리즈 중에 드롭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교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대부분 안 보시는데 저도 안 봤습니다. 그 8부작이나 되는 걸 언제 보고 있겠어요. 예, 저도 안 봤고 그냥 유튜브에서 짧게 요약해 주는 거만 조금 봤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드롭 아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드롭 아웃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어는 잘 모르죠. 중퇴라 그래요. 드롭 아웃이.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수강할 때 드랍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과목을 취소했다 이런 뜻인데 드롭 아웃하면 중퇴했다는 말이고 뭐 퇴출됐다 이런 말도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실존 인물, 지금도 살아있죠.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성이 미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드롭 아웃이거든요. 중퇴한 여자의 이야기라서.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드는데 테라노스라는 회사였어요. 테라노스라는 회사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은 아주 적은 양의 피를 이 분석하는 기기 안에다 넣으면 250가지의 질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기계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설명회를 하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받습니다. 무려 기업 가치가 이렇게 시작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이를 만큼 또 그 회사의 주식의 절반을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이 여성이 그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사업가가 됐어요. 게다가 이 여성이 이렇게 기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검정색 목폴라를 입고 올라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누구 흉내 낸 거죠?
예, 스티브 잡스. 예, 이게 여자 스티브 잡스다. 이제 미국의 새로운 여성 사업가 스티브 잡스가 나왔다. 이런 이미지를 그가 덧입혔습니다. 말도 아주 잘했고 굉장히 사교적이었고 또 예뻤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그 회사에 창업한 새로 시작한 회사에 대거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기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뭘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품을 시연하는 현장에서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그 출력물이 데이터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완전히 사기를 한 거고, 나중에 실제로 이 장비들이 이제 나가게 되니까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회사 기계를 사다가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하고 또 기자가 아주 이 일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한 기자가 그 모든 거짓을 폭로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기업이 퇴출됐어요. 그래서 영화 이름이 드롭아웃입니다. 그냥 퇴출돼 버렸기 때문에 10조 원짜리 기업이어라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0원이 되었고 지금 엘리자베스 홈즈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중퇴하지 말자? 드랍아웃 하지 말아야겠다 일까요? 네, 거짓말 하지 말자. 네, 그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중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양치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늑대다 하고 소리를 쳤는데 거짓말이었죠. 사람들이 나와서 늑대가 없는 걸 보고 꾸짖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서 또 늑대다 그러고 그 다음에도 또 늑대다 그러고 그러다가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 이거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거짓말이 나쁜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10계명의 하나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10계명 중에 하나일 정도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다가 그 전투에서 지지요. 예,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졌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아보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그 전쟁의 전리품을 몰래 자기 텐트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게 되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sap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들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밭이 돈이 됐죠. 그걸 들고 가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절반은 놔두고 절반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삭이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듣고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그 축복받는 자리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염소 2마리 잡아오면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도리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야곱은 스스로 이 일이 거짓말이고 옳지 않은 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옷을 이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에서가 털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도 털이고 털도 많고 그래서 그 짐승의 그 털이 있는 가죽을 손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지요.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이잖아요.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삭도 딱 듣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올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쉽게 짐승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더 보태어지고 또 그 거짓말에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이삭이 그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죠. 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니까. 그래서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아들아 일로 와봐라. 그래서 이 아들을 만져보죠. 만져보고 나서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맞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야곱이 네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해서 가로채서 받게 됩니다. 완전 사기인 거죠. 완전 거짓말이고 사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면 이 사건은 야곱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야곱은 된통 혼나고 아주 고생을 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면 아 그렇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분명히 야곱이 거짓말을 했는데 축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축복받는 일, 복받는 일, 하나님의 일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축복받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 중에 최악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왜 신천지냐면 다른 이단은 자신이 그 이단, 자신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이단은 100m 밖에서 봐도 몰몬교예요. 까만 양복에 하얀 명찰. 몰몬교구나.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옆에다 책 이렇게 세워놓고 파수꾼.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다 알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교회,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저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 공부가 있어. 가자. 그 성경 공부 가가지고 한참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벌써 우리한테 넘어왔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제서야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죠. 신천지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너 신천지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신천지 아니라고 해요. 그들은 그것을 지혜, 모략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악한 것을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옳은 것이면 방법도 옳아야 하지요. 목적만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는 축복을 받지 못해야 정상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 보면 아주 어렸던 시절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동네에,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게리슨 존스라고 불리는 골목대장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아주 미워했냐면 유진 피터슨을 미워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딱 게리슨 존스가 그 골목에서 서 있다가 야, 예수 믿는 계집쟁이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특별히 얘가 교회 다니는 애라고 걔를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매맞고 놀림을 당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다. 그 게리슨 존스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는 어머니였어요. 유진 피터슨은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대단히 짜증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게리슨 존스가 괴롭히려고 골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날은 또 놀림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게리슨의 멱살을 확 붙들어가지고 넘겼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넘어진 게리슨을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가슴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못 움직이도록 꽉 붙들어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랬어요. 계속 때렸어요. 코에서 코피가 터져서 눈밭에 핏물이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애들이 잘한다, 한 대 더, 한 대 더 이러는 거예요. 더 신나서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 게리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날 삼촌이라고 불러. 삼촌이라고 불러. 콜미 엉클 이렇게 합니까? 예, 삼촌이라고 불러.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자존심이 있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나서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이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이자 구원자로 믿는다. 따라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또 때렸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이자 구세주로 믿는다. 따라해.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게리슨 존스가 나는 예수를 내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얘기를 쓰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게리슨 존스가 내가 처음으로 회심시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우스꽝스럽습니까?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옳다고 전도가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주먹을 써서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전도 나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눕혀놓고 막 때리면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옳지 않죠. 그러니까 목적이 옳다고 방법이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거짓말을 했는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간 게 아니고 누가 나가죠? 야곱이 나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했던 이 거짓말 때문에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이 그 집을 떠나야 되는 형편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과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라반은 야곱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에 야곱이 갔더니 그 라반 외삼촌의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좋지. 너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라헬과 결혼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식을 치르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레아네. 가서 삼촌한테 무슨 일이면 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라헬도 줄게 7년 더 일해. 이렇게 하는 양반이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이 라반이 라반을 섬겼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야곱을 거짓말로 속이고 야곱의 재물을 취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12아들을 데리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형들 양치는 곳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은 벗겨서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잖아요. 야곱한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우리에게 오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스올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거짓말에 또 당하죠. 자기는 형 에서의 옷을 훔쳐서 입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야곱의 말년에는 아들들이 동생의 옷을 벗겨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했던 거짓말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의 대가를 어떻게 치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취소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회개도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짓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일을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거짓말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유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 죄에도 박탈되지 않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간음을 했고 그 간음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그냥 괜찮다고 용인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그 범죄 이후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일단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고요. 그 후에 얼마 후에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요. 그 후로도 여러 반란과 재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 약속은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그때 네가 회개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길래 믿었는데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자녀 아니다.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한 게 내 실수였던 것 같다. 다시 너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면 그 약속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가?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그냥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속성을 고치시려고 일하시죠.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생하게 될 거예요. 매 맞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목회할 때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때 중에 어떤 잘못들은 그냥 저만 알고 넘어갈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께도 알려야 되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죄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 잘못을 한 아이에게도 그 일은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숨겨져 있으면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숨겨지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서 목사님이 알게 되고 부모님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고, 7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 학교 할 때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데를 지나가시다가 한 아이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셨대요. 엄청나게 혼나고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만약에 제 아들이 교회 가서 저렇게 혼나면 저는 우리 아들을 교회 안 보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이렇게 아주 막 아이가 크게 혼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시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지 좀 알아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신경을 안 써야 되냐고,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를 혼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근데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가 괜찮냐 그랬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킨 게 맞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선생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괜찮구나. 괜찮네. 그냥 지나갑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니까 혼내키는 거예요. 예, 부모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아들 호적파, 넌 집에도 들어오지 말고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자녀된 이 축복을 없애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혼내키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자녀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야곱도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아주 진하게 고생해요. 그 정도로 고생할 줄 알았으면 거짓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고생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을, 비뚤어진 그 성품들을 바꾸어 가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고쳐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축복입니다.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된 축복이 결코 박탈되지 않으니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받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나 언제든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고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